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다르아가에게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사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서 37장 우리 6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정말 악소리 나올 때, 정말 악소리 나올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수르가 이제 점점 강해집니다. 이제 남유다가 계속 이제 눈치를 보는 상황이죠. 남유다는 그 아수르와 대항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아수르와 손을 잡았었는데 마음을 바꾸어서 히스기야 때는 우리 애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애국과 동맹을 맺어서 자기 할 일 다 하고 자기 머리로 계산하고 이미 다 방비를 끝내놨습니다. 아수르가 이제 화가 나서 아수르 왕의 사네립이 이제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성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점령하면서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라고 봤더니 이제 예루살렘 바로 근처의 성인 라기스까지 왔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진짜 며칠 있으면 이제 라기스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할 겁니다. 그곳에서 그 라기스에서 이 사네립이라는 아수르 왕이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냅니다. 근데 아마 당시에 랍사게는 오늘날로 치면 막 3개 국어, 5개 국어 이렇게 막 그 언어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람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하고 지네말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말들을 하는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와서 이제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들을 수 있는 말로 이제 조롱하면서 그렇게 약을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할 때 일본 사람 중에서 우리나라 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와서 이제 사투리 섞어가면서 막 이렇게 약을 올리는 것과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네가 하나님 믿는다며 내가 하나님 허락받고 니네 붓으로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조롱에 그들이 치를 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지 못하는 거죠. 감히 겁나서 밖으로는 못 나가고 끙끙대고 이제 전부 다 성에 갇혀 있습니다. 엄청난 군대와 말의 수를 보면서 야, 우리 이제 죽었구나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악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제 죽을 날밖에 남지 않았던 그런 이스라엘, 우리 남유다의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런 때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정말 악소리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죠.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느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옷을 찢고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는 우리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또 보냅니다. 아주 정석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과 단절한다는 겁니다. 그거 입고 누구하고 만나서 놀겠습니까? 누구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무슨 회의를 하겠습니까? 우리 상복 입을 때는 아무데도 안 가죠. 그 자리만 지키잖아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세상과는 단절하고 머리도 그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들어가서 하나님하고만 승부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세상에 둔감해도 되는 때입니다.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옷도 찢고 베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이죠. 이때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민하면 됩니다. 아직 응답을 받기 전이죠. 하나님의 응답만 간구하고 그 앞에 앉아 있을 때인 거죠. 아주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아주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세상이 깜깜하게만 보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가서 계속 예배 드리는 일에 전심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없는 날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금식하며 거기서 예배 드리는 적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찬양하고 또 기도가 되지 않으면 그냥 멍하게 기도원에 벽에 붙어있는 십자가 보면서 그냥 울면서도 그 자리를 지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비정상인 이야기죠. 아니 저 힘든 때에 왜 저기 가서 있어? 조금이라도 누구를 더 만나던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만나던 뭔가 방비나 대책을 해야지 야 정신이 어떻게 됐나 보다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평가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늘 세상에서 터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해결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깡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터질 때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네, 우리 6절과 7절 읽어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의 소문을 듣고 그의 곡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곡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사야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왕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죠. 이사야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 사람의 특권의 대표적인 것은 응답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이 새벽에 나오는 이유, 이 월상 예배에 나와 있는 이유도 응답받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이 설사 내가 원하는 예스든지 또 내가 원하지 않는 노든지 아니면 웨이트라는 신호를 주든지 간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기도에 반응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기도로 승부할 수 있고 그 믿음이 있어야 예배에 승리할 수 있고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을 능욕하고 또 두려워하지 그런 능욕한 말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사야가 그렇게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국으로 결국 돌아갈 것이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응답을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대군이 이미 예루살렘 바로 코앞에 이미 진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죠. 그런데 나는 정말 무서워서 나가서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서 조롱하는데도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성 안에 그냥 갇혀 있는 거죠. 꽁꽁 숨어서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숨죽이며 있는 거죠.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러갈 거고 그들이 죽을 거고 너희가 승리할 거다 이런 응답을 받은 거죠.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응답을 받으면 기쁘기보다 야 이게 되겠냐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거 잘못 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현실과 응답 사이의 괴리가 굉장히 크다. 굉장히 멀리 동떨어져 있다. 그 사이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그 사이를 채울 수 있을 만큼 믿음이 크면 그 응답과 동시에 마음이 평안을 찾을 것이고 근데 그 괴리를 채울 수 있을 만큼 간격을 채울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믿음이 크지 않으면 응답을 받으나 마음의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다른 이제 선지서들 나누고 있는데 그 선지서들 나누기 전에 우리가 나눴던 것이 우리 사사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기드온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포도즙 틀에서 밀을 열심히 타작하고 있는 우리 기드온 씨에게 하나님이 오셨죠. 그래서 아마 그때 좁은 밀실에서 그
밀을 타작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먼지가 나고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래도 콜록콜록하면서 재채기를 막 계속 내지면서도 문도 못 엽니다. 남이 혹시 들을까봐, 미디안이 알고 와서 다 뺏어갈까봐 거기서 콜록대면서 먼지 뒤집어 쓰고 거기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큰 용사여, 내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원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이 모양 요 꼴이 됐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잘못 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겁쟁이 기도원인데 얼마나 겁이 났으면 그렇게 막 그 힘든 그 안에 골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타작하면서 홀록대면서 나오지도 못하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당돌하다는 겁니다. 아주 당돌하죠. 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까? 죽으려고 막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참 재미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은 안 무섭습니다. 세상이 무섭지. 그런데 믿음이 강해지면 세상이 안 무섭고 하나님이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원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과 한판 뜨러 내려갑니다. 그들이 항아리를 깨고 횃불 들고 그리고 미디안 대군에게 그렇게 소리 지르고 들어갈 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이러고 들어갑니다. 이건 뭐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자살 특공대 같은 느낌이죠. 그렇게 들어가면서도 그렇게 외칩니다. 이제 기도원의 믿음이 현실과 그리고 응답 사이를 메웠다는 겁니다. 자신 있게 나가서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고 경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가 우리가 쓰임 받을 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그때까지 여러분과 저의 훈련과 믿음의 연단은 계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저거 될까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채울 때까지, 그 간격을 채울 때까지 우리는 연단받아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입으로만 아멘 했던 사람들도 기도하다 보면 결국 삶의 자리에서 아멘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기도는 영적인 응답을 삶의 자리에서의 역사와 연결을 시킵니다. 그런 기도를 온 마음으로 드리는 9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과 9절 읽습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다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예루살렘 코앞에서 전쟁을 하고 있던 우리 사네립 왕이, 아수르 왕이죠. 갑자기 림나로 물러갑니다. 그 소식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랍사게도 잠시 그 포위를 풀고 그리고 그 왕에 따라, 자기 왕을 따라서 다시 림나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도간의 든지처럼 예루살렘에 갇혔던 백성들이 야,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도와주실려나 보다. 이거 웬일이지? 쟤들 왜 가냐? 이러고 쳐다봤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구스 왕이 아수르하고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 올라오고 있었다라는 그 소식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 아수르 왕과 싸우기 위해서 구스 왕이 올라오는구나. 야, 우리하고 동맹 맺었던 우리 애굽은 아예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구스 왕이 우리를 도우러 왔나 보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겁니다. 기도하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이거 하나님의 선물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아수르 왕 사네립이 혹시 잠시 물러간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잘못 착각하고 뚱뚱한 꿈을 꾸고 있을까봐 그렇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혹시 니네 지금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손에서 지킬 것이라는 말에 절대 현혹되지 말고 절대 속지 말아라 라고 최후 통첩을 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보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본듯이 이야기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완전 쪽집게 무당이네. 전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물러가기를 앞에서 나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혼자 다 기도하고 왕도 기도하고 백성들도 기도했을 겁니다. 제발 하나님 도와달라고 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당은 과거는 맞춰도 미래는 맞추지 못하죠. 미래는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저런 편지 받아도 마음에 떨림과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수르와 싸워서 살아남는 나라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버티냐, 항복해라 라는 이야기죠. 너희도 똑같은 운명이다. 너희도 망할 수밖에 없으니 빨리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들이밀죠. 야, 이래도 너희가 하나님 믿을래?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데이터를 봐라, 확률을 봐라, 그게 되는 일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상황은 잠깐 희망적이었다가 다시 악소리 나는 상황으로 다시 바뀝니다. 아, 역시 희망은 없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읽죠.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 기막힌 상황, 마치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그 아픈 편지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 앞으로 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습니다. 하나님이 읽기 편하게 하나님 방향으로 펼쳐놨겠죠. 펼쳐놓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읽기는 읽었죠. 히스기야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편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지만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읽기는 내가 읽지만 판단은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 소관입니다라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편지를 펴는 겁니다. 예민하게 내가 세상을 보고 주목하고 있지만 판단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믿는 사람만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은 저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걷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상황으로 항상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쉽지 않게 만들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보이는 증거로 위협합니다. 예배를 붙들면 야, 기도할 시간에 공부하고 내 앞날 고민하고 자기 개발하는 게 낫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주일에 몇 시간 교양 강좌를 들으며 다니면 칭찬을 합니다. 야, 그렇게 견문도 넓히고 이런저런 거 배우고 참 좋은 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몇 시간 예배 드린다고 하면 한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참을 살고 나서 깨닫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 판단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님을 그들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전 이것이 모두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를 어제 봤더니 어떤 UFC 선수가 그 썸네일에다가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나는 상대와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맞는 말이죠. 싸워야 되는 상대와 타협할 수 있고 협상도 할 수 있죠.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싸워야 되는 적과 또 상대와 앉아서 의논하지는 않습니다. 의논한다면 바보죠. 그 사람의 말을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 행할 뿐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도 아수르 왕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조롱을 듣지만 그것과 반응하지도 않고 거기에 의논하지도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 편지를 펴놓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의논하는 히스기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세상과 의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의논이 되겠습니까? 의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전제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겨야 되는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세상과 의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의논은 하나님과 하고 하나님과 의논함으로 우리는 응답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응답을 붙들고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응답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믿음도 지키고 위기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악소리 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갈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은 보이지 않지만 모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확신으로 걷지만 맹목적이지는 않습니다. 몰라 나는 그냥 하나님만 보고 갈 거야. 이런 신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고도 하나님과 의논하고 응답받고 뚜렷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신앙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믿으려고 애쓰지만 마지막에는 믿어지는 신앙, 강력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이죠.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반응하고 응답 붙들고 나아가서 내 앞에 악소리 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9월 한 달을 맞이하면서 히스기야만큼은 아닐지라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서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9월 한 달 히스기야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과만 의논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